자,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 위를 예수님의 생애 23번째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먼저 이 갈릴리 이제 바다를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냈다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촉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모아사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일이 몇 번 있죠?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고 이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실 때 그때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의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지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이제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뻔하고 막 하니까 제자들의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뭐 하셨냐면 보시고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 건 뭐냐?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냈냐? 재촉하여 보냈습니다. 재촉하여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재촉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하고 재촉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게 된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편안하게 가야 돼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가자고 한 대로 간다 할지라도 뭐는 만날 수 있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히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바다 건너라 하시고 자기는 안 타고 말이지, 풍랑일 줄 알고 자기는 안 타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가 있냐면 고난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욥입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에 보시면, 욥기서 23장 8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서 23장 8절을 보면,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누가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진다 안 만나진다? 안 만나진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건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예수님이 인생의 길을 쭉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다 걷고 이제 뒤돌아봤습니다. 돌이켜봤더니 그 사람이 보니까 발자국이 이제 자기와 예수님이 둘이서 이제 걷다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예요? 모래 위에 걸었으니까 2개겠죠. 2사람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발자국이 몇 개로 바뀌어요? 하나로 바뀝니다.
하나로 바뀌더니 쭉 좀 어느 기간이 지나서 다시 2개가 되어집니다. 또 가다 보니까 또 하나로 바뀌고, 왜 발자국이 2사람이 걷다가 한 사람이 되고 2사람이 걷다가 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게 쭉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더니 꼭 한 사람이 걸을 때는 어느 시기였냐 보니까 자기가 고난 당할 시기였어. 자기가 힘들고 고난 당하는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시험이 되는 거야. 왜 시험이 되죠?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안 계셨네.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하고 누구한테 따졌냐? 옆에 계신 예수님 앞에 따졌단 말이야. 왜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가 계셨냐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게 내 발자국이지. 발 사이즈가 내 사이즈지 않냐? 저게 너 발이냐 내 발이지. 너가 하도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업고 그 기간을 지나갔다고. 그렇게 한 예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뭐 하고 계시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뭐 하셔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뭐냐? 여러분, 실제 고난은 이미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뭐 하셨냐면 다 당해 주셨습니다. 고난도 실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실제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셨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 하셨죠? 인생의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을 왜 당해 주셨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해주셨다? 다 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면,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병과 고난입니다. 질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수님께서 누구의 질고? 우리의 질고, 또 우리의 슬픔을 누가 대신 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길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누구에게 다 담당시켰냐?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병고침도 받게 되고, 그 고난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완전히 질병이 없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를 대신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다시는 고난을 안 당할 위치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뭐가 없죠? 질병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질병이 없는 세계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질병을 다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곳으로 갑니다.
영원히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이유도 뭐냐?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뭐 해주셨기 때문이죠. 다 당해 주셨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지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그래서 시험인 겁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랍니다. 내가 대신 뭐 해주겠다? 내가 져주겠다고. 단지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짐을 져라. 그거는 뭐하다? 쉽고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질병도 나의 어떤 고난도 실제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 뭐 하셨다? 예수님께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8절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많은 것을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몇 시에 왔어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했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많은 걸 봤죠. 노 젓는 걸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뭐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고난 당하는 걸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알았으면 빨리 와야 되는데 몇 시에 왔다고요? 밤 사경에 왔어요. 사경이 몇 시죠? 사경이 뭐냐? 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되잖아. 그죠?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 질 때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해 질 때가 6시거든.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6시, 7시, 8시, 9시 여기가 1경입니다.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뭐예요? 2경. 그 다음 날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4경입니다. 4경. 여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 이른 새벽이 몇 시냐? 4경이야. 4경. 근데 예수님 몇 시에 왔어요? 밤 4경에 왔어. 이걸 보면 제자들이 뭐 한 거죠? 밤새 뭐 한 거예요? 밤새 노전 거야. 밤새 노전 겁니다. 왜? 제자들 언제 출발했죠? 해가 질 때쯤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쯤 다 돼가지고 그때 이제 배 타고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밤새 뭐 한 거죠? 밤새 노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뭘 생각하냐? 왜 예수님께서 일단 첫 번째 늦게 오신 이유? 좀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빨리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도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잖아. 근데 빨리 안 오셨어. 진짜 늦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뭐냐? 밤새 노졌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 늦게 오셨을까? 우리 다 답을 압니다. 왜 늦게 왔죠? 모든 문제는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고 의지하는 그 시점이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기다린 것 같죠? 예수님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뭐 한 거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라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왜? 일단 뭐가 있으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러겠죠. 특히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 중에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바다와 관계된 사람이 많다고. 어부 출신이니까 평생 뭐 한 거죠?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성경에 보면 빌립도 어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도 그 지역, 베드로하고 고향이 같은 그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 제자 중에서 4-5명은 뭐 한 거죠?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어부 출신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 평상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든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뭐 했을까요? 노를 저었겠지. 노를 저었다라고, 노 젓는 걸 봤다 그랬으니까 노를 저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노 젓는 걸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가고 천천히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뭐 하기까지 기다렸겠어요? 힘 빠지기 기다린 겁니다. 힘이 빠져야지만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거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뭐 하는 거죠? 끝까지 노를 젓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언제 기다린다? 힘이 빠지길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그 시간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은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구조원이 들어가 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게 뭐 튜브 같은 게 있으면 그나마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튜브 같은 게 올리면 바로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구조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힘이 안 빠지고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세상 속담에도 물에 빠지면 뭐 잡죠?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꽉 쥐어서 절대 안 놔줍니다. 왜?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껴안아 버립니다. 왜? 자기 살라고. 그러다 보면 누구도 죽냐?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도 죽습니다. 왜? 안 놔주니까.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은 뭐든가 수영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잡아버렸으니 수영을 해요? 못하죠. 근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러듯이 힘 빠질 때까지 구조하는 사람이 뭐 하냐면 기다려가지고 힘 다 빠지면 그때 이제 머리채 잡고 이제 나온다면 아니면 이제 목을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 대치적인 이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냐? 75세 때 불렀습니다. 75세 때 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고 또 뭐도 주고 너에게 자식도 아들도 내가 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죠?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 75세에 불렀는데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습니다.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아들을 못 낳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뭘 기다렸대요? 하나님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왜 기다렸냐? 그래야지만 그 이삭이 무슨 아들이 되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왜 바랄 수가 없냐?
지금 자기하고 부인하고 자식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는데 바랄 수가 없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대요. 뭘 바라고 믿었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알았지만 뭐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했다? 이루실 것을 뭐했다? 확신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신 것은 뭐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반대편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도 내가 뭐 할 때, 그리고 내 부인 사라가 뭐 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빨리 뭐 해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한 거죠? 조급한 겁니다.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보면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뭐 할 때까지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 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신데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입장엔 그래도 내가 좀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뭔가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냐면 막다른 길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막다른 길에서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뭐가 안 되냐? 막다른 골목은 뭐냐면 더 이상 내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에이 뭐 지금은 어차피 뭐가 안 되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식하고 이 짐승들하고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뭐예요? 안 건넙니다. 왜 못 건너죠? 지 혼자 살라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누굴 잡으려고? 자기 잡으려고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야복강을 건너면 다시는 뭐 할 방법이 없냐면 피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야복강 이 반대편에서 딱 보다가 누굴 치면, 자기의 종들과 치면 누구는 도망가려고? 지는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뭐 했다고요? 밤새 씨름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냐?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믿고 야복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약속했냐 안 했냐?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냐 안 했냐? 약속했잖아. 약속을 믿고 뭐 하라고요? 야복강을 건너라는 거지. 에서가 너 안 죽인다 하고 건너라 그러는데 야곱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아니 건너서 에서가 나 죽이려 그러면 난 그때 도망은 못 갑니다.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건너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뭐 하겠다? 못 건넙니다 하고 이제 버틴 겁니다. 밤새 실험했다 그럽니다. 밤새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실험을 했는데 끝까지 야곱이 뭐 하지 않았냐? 자기 고집을 안 꺾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의 환도표를 쳐버린 겁니다. 야곱의 환도표를 치니까 야곱의 환도표가 위골되면서 야곱이 뭐가 안 되냐? 걷지를 못하는 거야. 걷는데 이제 쩔뚝쩔뚝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뭐가 안 되냐? 어차피 도망 못 가면 강을 건너나 안 건너나 어차피 에서한테 잡힙니다. 그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물어볼게요. 환도표 맞고 순종할래요? 아니면 그냥 순종할래요? 안 맞고 순종할래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는 다 맞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영적으로 보면 환도표가 다 얻어 터져 가지고 전부 다 쩔뚝쩔뚝거립니다. 쩔뚝쩔뚝거린다는 뜻이 뭐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빨리 결정을 못 내려요.
왜 빨리 결정 못 내리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체크해봐. 그거 체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딱 오면 그때 움직입니다. 왜? 지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맞은 경험이 있거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맞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물어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안 맞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 안 맞고 순종하는 안 맞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 있는지 모르겠어. 이삭이 그나마 제일 환란이 적었죠. 적은데 성경은 안 맞고 하는 방법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신명기 8장이 나와 있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자, 요걸 빨리 깨달으면 덜 맞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빨리 뭐하면 빨리 깨달으면 덜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말씀했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미리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뭐하며 무너뜨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예요? 이론. 그 이론은 내가 공부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내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평생 쌓아놓고 있는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개똥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똥철학. 여러분 다 뭘 가지고 있죠? 개똥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5, 60대 되신 어르신분들은 개똥철학이 아주 확고합니다. 잘 안 깨집니다. 평생 뭘로 살았냐? 그 개똥철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된다? 그걸 깨뜨려야 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뭐 해가지고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 온전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뭐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뭐죠? 내 환경입니다. 내 환경. 내 지금 환경이 나에게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복종 안 하고 있어요? 환경이 복종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환경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뭐하면 복종하면 누가 나에게 복종한다? 내 환경이 나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빨리 뭐하면 복종하면 내 뜻을 빨리 내 이론을 빨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복하면 내가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그 환경이 빨리 복종돼야 되지만 내가 순종 안 하면 그 환경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안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해야 되냐? 요거 인정해야 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뭐한 것처럼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뭐하며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누가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누가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지체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복할수록 빨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뭐 해주시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 아까 예수님께 재촉하여 보냈는데 늦게 오셨죠? 늦게 오신 것만 있은 것이 아니고 또 읽다 보면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지나가려고 하신 이유. 왜 지나가려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지나가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뭐 하게끔 예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랬던 겁니다. 제자들이 밤새 뭐 했겠어요? 막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노졌겠죠? 지쳤겠죠? 근데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유령이다.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했지. 왜?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 자체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뭔가 그림자가 사람 모양이 쭉쭉 오다 보니까 그쪽이니까 유령이라 그랬겠지만 우리 같으면 물귀신이라 그렇게 하죠. 물귀신이 왜 와요? 우리 죽이려고 온다 막 그렇게 막 소리쳤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막 소리쳤다 그래. 성경 보니까 소리쳤는데 뭐라고 소리쳤냐?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물에 빠지면 뭐라고 소리치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칩니다. 안 그러겠어요? 위급하면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안 쳐요? 소리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누굴 불렀을 수 있냐? 예수님을 불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내놓고 살려달라고 막 했겠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 자, 마태복음 보십시오. 14장 26절 보시면, 자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막 소리쳤는데 아니야 이제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걸 기다리셨고 또 하나 기다리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기다리고 계시냐?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에스겔서 36장 35절을 보십시오. 36장 35절. 에스겔서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 뭔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됐다고. 근데 다시 그 예루살렘이 또 유다 땅이 어디 지역같이 예루살렘 에덴 동산같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다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한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서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만, 간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혔을 때, 포로로 잡혔을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죠. 근데 그것도 실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에게 다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이미 400년 전에.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줄게. 지금은 이 땅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없어. 하지만 400년이 지나면 이 땅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의 후손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냐?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6절,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심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뭘 듣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뭘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쭉쭉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들으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기다리신다? 기도,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뭐가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그렇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약속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 뜻이죠?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했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되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반드시 뭘 기다리고 계시냐? 우리의 기도,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길을 지나가시다가도 어디선가 예수님 날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뭐 하면 부르짖으면 뭐 해주셨죠? 그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뭐 하니까? 구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 앞에 구하면 뭐 하니까? 고쳐줄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순종도 방법이고 믿음도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아멘. 이것이 주님 앞에 믿음의 표현이고, 이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뭐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볼 것은 뭐냐? 물 위를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죠. 물 위를 걸은 누구? 베드로.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근데 물 위를 걷기 전에 먼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했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누구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구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의심을 했다는 뜻이 아니면, 주님인지 확인한 것은 의심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이냐? 믿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냐면 주님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냐? 물 위를 걷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위를 걷고 사명의 길을 걷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영적으로 이제 이 물 위를 걷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 말씀 위를 걷는다.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걷는다. 다 그것이 뭐냐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 물음을 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자신 있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 마음이 뭐가 없으면,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돼요? 저 길을 가야 돼요? 택배 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 그 길을 가셔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물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대다수의 성도들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대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모든 걸 선택하기 때문에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간대요? 작은 길로, 좁은 길로 간대요? 큰 길로 간답니다. 근데 큰 길로 가서 다 좋은 것 같아도 그 끝은 어디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일단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안 물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안 물어보냐? 왜 안 물어보냐면 혹시나 주님이 뭐라 하실까 봐, 사명의 길을, 물 위를 걸으라고 얘기할까 봐 안 물어봅니다. 안 그런가요? 혹시나 주님이 너 이 길로 가자 할까 봐 두려워서, 물어보면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실까 봐 아예 뭐 하냐면 안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사명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쉽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있어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려운 거 맞고 고난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거 이 자체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길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면 오히려 실제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들 이제 돕자고 제가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선교사님들 쉬운 생활 아닙니다. 오지에 가서 살라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지역에 살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 저기 시골 같은 데 갔는데 요즘 같으면 에어컨이 없어 봐봐. 에어컨 없으면 살겠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 그랬어. 왜 오지 말라 그랬냐? 그 목사님이 에어컨이 없대.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가면 아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 가는 안 간다 그래. 에어컨 없는데 지금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원망을 내가 듣겠어? 이런 곳에 데리고 왔다고 내가 혼날 거 아니야. 지금 에어컨 없는데 가도 지금 죽습니다 지금. 그나마 에어컨이 있어야지 살지. 근데 오지나 저기 가난한 지역에 가면 에어컨이 어딨냐고. 그죠? 먹는 것도 어때요? 힘들죠. 또 화장실 같은 거 얼마나 힘들어. 화장실 우리는 지금 화장실이 깨끗하잖아 그죠? 어디 가나 깨끗하니까 한데 여러분 저 중국이나 그런 데 가면 화장실이 어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관광지에만 돌아다니니까 깨끗한 것 같지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원주민의 삶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거기는 가끔씩 이제 우리가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이제 저기 중국이나 선교 가잖아요. 일주일 갑니다. 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오거든. 일주일 내내 참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참아요? 그거 어떻게 참지 모르겠지만 참어. 어떻게 참어? 왜 참냐? 거기서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공항 나오든지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호텔 같은데 이제 가면 그때 이제 쌓아두었던 것을 일을 봅니다. 왜? 그게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선교 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근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고난이 있고 육신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들 가운데 심령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뭐가 있냐면 상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상을 기대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명의 길을 가고 무리를 걷는 게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뭘 가지고 있냐면 하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물으라고. 무서워서 안 물어봐. 혹시나 하나님이 가자 하실까 봐.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능히 갈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아멘. 능히 할 수 있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뭐 하신다? 안 주신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다 실제 뭐 해야 되냐? 물 위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물 위를 걷는 삶, 말씀의 위를 걷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심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했던 말씀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근데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를 이렇게 구분하면 무슨 서신이죠? 바울 서신. 또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옥중에 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지역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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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지금 깜빵했는데 기뻐요? 근데도 기쁘답니다. 왜? 물리를 걷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능히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나 주님이 가라 할까 봐 겁나서 안 물어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물어보십시오.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뭐 하라고요? 오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와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번 무리를 한번 활짝 뛰어봐야 돼. 풀쩍 뛰어서 물에 한번 탁 올라가 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물 위를 뭐 할 수 있냐?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가서 저기 바다에 가서 물 위를 걸러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지. 한 번도 도전 없이 그냥 피하고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물어보고 피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한번 가자 했을 때 좋습니다.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해보고 주님 앞에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아버지 설득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한번 물 위로 한번 풀쩍 뛰어내릴 수 있는. 근데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 반드시 뭐 하시고 물어보고 뛰어내려야 돼요. 안 물어보고 뛰어내리면 그냥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물어봐야 돼.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한번 뭐라고요? 오라고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 뭐 하시면 되냐?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보였죠? 바람과 파도가 막 치는 것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뭐가 든 거냐면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물 속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져가지고 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빼앗기면 안 되냐? 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눈을 어디에다 빼앗기면 안 되냐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고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고 계속 뭐 해야 되죠? 주님만 바라봐야 돼. 베드로가 이 바람과 파도 안 보고 계속 뭐만 봤으면 주님만 봤으면 물에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안 빠졌겠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주위에 한번 둘러본 거야. 둘러보다 보니까 파도가 치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그 생각에서 세상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마음에 뭐가 확 들어오죠?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눈을 빼앗기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뺏어가려고 그러냐? 우리의 눈을 뺏어가려고 그러면 눈을 뺏어가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서 뭘 보게끔 만들려고?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와에게는 뭘 줬냐? 미혹을 했다고. 선악과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준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야. 보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마귀에게 뭐 하면 안 된다? 눈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뭐 할 수 없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게 하냐면 못 보게 만듭니다. 못 보게. 일단 주님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작업입니다. 인간이 못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눈이 안 보이면 아무리 다 이렇게 밝아도 안 보이겠죠. 마귀는 그 사람을 탁 사로잡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눈을 빼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뺀다고. 그래서 성경에 삼손이 그랬잖아.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사사기서 16장 21절을 보시면 사사기 16장 21절. 자, 브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러니까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뭐하고요? 그의 눈을 뺐습니다.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뭘 돌리겠다? 맷돌, 연자 맷돌입니다. 이런 맷돌이 아니고 이런 맷돌 돌렸다는 얘기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있죠. 소가 끄는 맷돌, 그죠? 그걸 누구 보고요? 삼손이 돌리게 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돌리면 어디죠? 거기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도 어디죠? 거기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 그들의 뭘 빼앗아서 눈을 빼가지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 뭐 하냐면 끌고 다닙니다. 세상을 끌고 다닌다고. 근데 끌고 다녀도 마지막은 어디예요? 그냥 거기입니다. 평생 거기서 뱅글뱅글 돌게 하다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사람의 눈을 빼앗아서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귀에게 눈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을 마셔야 되냐면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뭘 못 보게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을 뭐하게 한다?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10년 가운데 안 비치니까 그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마귀는 뭘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의 눈을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뭘 뺏기면 안 된다? 눈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눈 안 뺏길 수 있죠? 눈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사밧 왕이 고백했듯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 역대하 20장 12절 자 12절입니다. 12절 20장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뭐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대군과 싸우는데 너무 우리는 작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눈을 안 뺏기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셔야 돼.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을 보는 그것을 계속 보고 갔으면 뭐 했겠어요? 안 빠졌겠지. 근데 보다가 갑자기 눈을 돌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듯이 우리가 뭐만 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눈을 안 뺏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찬송 부를 겁니다. 뭐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봄을 통해서 어디를 걷고 가자고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